예수님이 공생활 중에 딱 3번 눈물을 흘리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은 명확하게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1번은 정황상 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무덤 앞에서 그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2번째 우신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3번째, 울었다는 표현은 없으나 정황상 감람산에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는 피땀을 흘리실 뿐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3번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 41절에 성을 보시고 우셨다 했을 때 이 우신 것은 그냥 울음이 아니라 헬라어에 울다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씁니다. 이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에크라우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크라우센은 갑자기 복받쳐 통곡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누가 죽을 때나 급작스럽게 복받쳐 절제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올 때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성을 보고 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본문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데 다 아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꺾어 들고 나귀 타고 오시는 주님을 향해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고 자기의 겉옷을 나귀가 지나가는 곳에 깔고 들었던 나무 이파리를 앞에 깔면서 레드 카펫은 아니지만 더 정성스러운 카펫을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지 않으면 이 예수님의 입성하는 장면이 예루살렘 성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베다니에서부터 나귀를 타고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어디서 끌고 왔냐면 베다니에서 끌고 왔어요.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지 않고 끌고 한참을 와가지고 성 입구에서 타셨냐? 그게 아니고 베다니부터 타시고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데 감람산을 지나가지고 계곡으로 내려오다가 그쯤 오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키로수로 따지면 제법 몇 킬로를 사람들의 환호성과 함께 감람산을 따라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쯤 되면 바로 건너편에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제가 이제 짐작을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신영지웰 정도쯤이 아마 예루살렘 성이고 여기가 감람산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신영지웰 쪽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마치 성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하고 춤을 추고 호산나는데 예수님은 뭘 어쩌다고요? 우셨다고요. 통곡하고.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그냥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통곡하면서 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분위기를 다 망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왜 우셨을까요? 왜 우셨을까요? 그게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성을 보고 있는데 울지 않는데,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울지 않는데 왜 예수님 혼자서 그 성을 보고 우셨냐고요.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다른 사람은 울지 않는데 왜 예수님만 울었죠? 그래서 뭐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감수성이 예민하셨나? 공감 능력이 뛰어나셨나? 근데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이유를 그 뒤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울었는지. 첫 번째 이유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희들이 내가 평화의 왕으로 알지 못하니, 이것이 너무 슬픈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그 요한복음 공부하려면 어디 나와야 돼요? 수요일 날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세상에 빛이 돼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슬픔의 첫 번째 슬픔. 두 번째 슬픔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여러분, 불과 40년 정도 후면 로마가 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함락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견뎠어요, 그들이. 그런데 로마의 군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로마의 병사들이 성을 정복했느냐? 토둔을 쌓았대, 토둔. 여러분, 이게 만약 컵이 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못 기어 올라오도록 기름을 펄펄 끓는 물과 기름을 붓고 사다리를 둘라면 사다리를 밀어버리고 위에서 활을 쏘고 창으로 찌르니까 못 하잖아요. 로마 병정들도 힘드니까 야, 네 역할 가져와. 네 역할을 수백 대 가져다가 흙을 여기 쌓는 겁니다. 그래서 흙을 어떻게 쌓아요? 길을 만드는 거죠. 마차를 타고 그냥 성 안으로 진격하도록 토둔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그거를 6개월 동안 견디는 통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오늘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내일은 너 아이를 잡아먹자 할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걸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지만 미래의 통찰을 가지고 미래의 암울함을 보고 하나님이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보이면 눈물이 왜 안 나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여러분, 사실 내 배고픈 거는 괜찮지만 자식 배고프다 하면 마음이 짠하죠.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거지만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죠. 마음까지. 그렇죠? 부모가 아프면 머리가 아프고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식이 꼬꾸라지고 맺히고 밟히고 죽고 갈기갈기 찢기고, 그걸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 자녀들의 비참함을 보고 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통찰하시고 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본격적으로 설교가 시작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통찰이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 긍휼이 생기고, 긍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통찰이 있으면 뭐가 생기고? 긍휼이 생기고, 긍휼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이것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겁니다. 보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 미래가 안 보이니까, 통찰이 안 되니까 긍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긍휼이 안 생기니까 기도가 안 되죠.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9장에서 몇 장만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어디로 끌려가십니까?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막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근데 통곡을 하고 우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보시면서 하는 말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누구를 위하여 울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은,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슬픈 일이 아니다. 진짜 슬픈 일은 앞으로 닥쳐올 멸망. 너희 자녀들이 갈기갈기 찢겨 죽고, 너희 자신도 핍박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성 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과 성이 다 황폐하게 되고, 그때 이후로 몇 년 동안 나라가 사라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사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게 보통 일입니까? 우리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그렇게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게 나라 없이 2000년을 산다. 그게 보통 아픔입니까? 그런 것을 통찰하면 나를 위해서 울 게 아니고 네 자신과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될 거다. 실제로요, 나라 잃고 이 유대인들이 사방 곳곳으로 흩어졌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흩어져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뭐 멀리 가지 말고 근대 이렇게 역사를 봐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오해가 있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왜냐하면 중세 때는 뭡니까? 기독교가 창궐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민족이라고 해가지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중세가 지나 근대에 들어오면서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돈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은행, 고리, 대금업 이런 것들 해가지고 돈을 모았는데 이게 사람 눈에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핍박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시온주의가 생기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야, 우리 독립하자. 미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독립한 게 1948년도 아닙니까? 여러분 2000년 전부터 1948년까지 나라 없이 살아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그걸 볼 리가 없죠. 통찰이 안 되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쳐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사를 공부해보면요, 반란이 일어났어요. 열심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자꾸 세금 내라고 하는 로마에 항거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칼로 어떻게 독립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망치와 검으로 오는 자는 망치와 검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망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칼로 망치로 뭉치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힘으로 완력으로 저들과 똑같은 폭력으로 나라를 건립하고 독립시키려고 애를 써봐도 그게 안 되는 거죠. 통찰이 안 생겨요. 통찰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찰이 생기면 긍휼이 생깁니다. 얼마나 불쌍해. 그게 미래가 다 보이면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덜추기는 싫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2년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이 만약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안 여겨지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 당한 거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슬픈 일이 되고 아픈 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통찰이 없기 때문에 긍휼이 안 생기고 긍휼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공식과 같은 이야기를 한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찰이 중요한데요, 다른 사람은 그 성을 보고 안 울었는데 예수님을 우신 것은 통찰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통찰하시겠죠?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성경 속에서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수많은 키워드를 이미 주셨고, 무슨 말이 이해갑니까? 우리는 신적인 능력이 없어도 성경만 봐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미래에 대해서 통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시대가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많이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게 될 것이고, 사랑이 많다, 식는다? 식게 될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 죽이고, 끔찍한 일들이 말세에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하나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 제가 예본이한테도 그랬어요. 강남역 자주 가는데 함부로 가지 마라. 가가지고 뭐 밥 먹다가 차 마시다가 화장실 간다고 혼자 가면 끔찍한 거예요. 이게 그
강남역에 묻지마 살인 사건 이후에 유사 사건이 몇 번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여러분, 시대가 녹록한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파출소를 더 많이 만들고 경찰 인력을 더 배치해도 범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범죄가 넘쳐납니다. 여선생님을 성추행한 신안군의 어떤 섬의 이야기를 알죠? 들었죠? 인터뷰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술김에 한 걸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여교사의 어머니,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요? 그 술 먹은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걸로 그냥 끝내요? 오늘도 신문 잠깐 보다가 왔는데 모의를 해가지고 계획적으로다가 성추행을 한 건데요, 동네 사람들이, 그것도 학부형들이. 도대체 세상이 얼마나 악해야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동네 주민들은 더해요. 아이고,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말고 우리 동네 관광객들 준다고. 지금 그 피해자는 생각 안 하고 관광객들 줄 것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것이 팽배합니다. 네, 그래서요, 다시는 내 거기 안 간다고 그래요. 근데 신앙은 참 좋아하거든요. 아름답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보는 통찰은요, 특별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를 안 나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불확실합니다. 교회가 지금 8만 7천 개 있고 성도들이 800만 명이라 하지만 인구가 이미 줄었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교회는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면서 긍휼이 생겨야죠. 긍휼이 생기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가 되겠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 착하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기도하고 살라고, 그냥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내 딸, 내 아들 죽이잖아요. 누구만 억울해요? 착하게 살라고 한 그게만 억울한 거예요. 내 자식들만 잘 키워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남의 자식이 착해야 내 자식이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연대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시대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보는 통찰이 없으니까 긍휼이 안 생기고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죠. 세월호 사건 까맣게 잊었죠? 그게 우리만 괜찮으면 되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죠. 보면 어버이 연합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돈 받아먹은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인터뷰에 징하다 징해, 그만하라고, 징징대지 말라고, 돈 얻어 처먹으려고 계속 그렇게 하냐고.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이 죽은 지 2년이 되고 시신도 못 건졌는데 돈 받아먹으려고 그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2년 만에 죽은 자식을 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잊을 수 있냐고요? 자식이 죽으면 2년 만에 자식을 잊을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인지상정인데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기도하게 돼 있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지금도 밤잠을 설치고 그냥 수면제를 먹어야 잠들 수밖에 없는 그 피해자 유가족들과 부모님들,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죠. 그냥 짧게라도.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런 통찰이 없으니까 긍휼이 안 생기고, 긍휼이 안 생기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보는 통찰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그냥 믿음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유아부가 1명, 2명 나옵니다. 유치부가 15명에서 20명 사이에 나오죠. 아동부도 한 20명 나옵니다. 중고등부 서너 명 나옵니다. 많이 나올 때 7명, 8명. 청년들, 여기 청년들 찾아보세요. 몇 명 있는지. 30 넘은 나이 든 청년들 그래도 성실하게 나와주고, 젊은 청년들 없잖아요. 20대 청년들 몇 명 있습니까? 여기 3명.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암울하잖아요. 기도해야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죠. 그 중에서 지금 교회 나오는 아이들 중에서 유치부, 아동부가 20명 정도 되니까 40명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걔들이 부담스럽죠, 교사들. 근데 그 중에서 계속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교회 나올 아이들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그 기성 성도들의 자녀 중에 예수 계속 청년부까지 나오는 사람이 17%밖에 안 됩니다. 17%. 우리도 특별한 교회가 아닌 이상 40명 중에 교회 나올 애들은 몇 명? 8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7명. 여러분, 그런 것들을 통찰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대를 통찰하고 교회를 통찰하면서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시대를 통찰하고 교회만 통찰하면 돼요?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통찰해야죠. 여러분의 믿음 그대로 괜찮겠습니까? 미래가? 훗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괜찮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시집 장가 간 사람도 있고 안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 자녀들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유럽 교회를 답습하고 있잖아요. 유럽의 복음이 아메리카로 건너오고 아메리카의 복음이 우리에게로 건너왔는데, 근데 그 교회들을 답습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럽의 교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철저히 무신론자뿐 아니라, 여러분 이도 퀴어 축제처럼 동성애에 빠지고 그냥 쾌락적인 문화에 빠져가지고 당장 이 땅에서 즐기다가 재밌게 살다가 가자는 게 답니다. 인간으로서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들이 적습니다. 갈수록 제가 좀 마음을 오픈해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준다 하더라도 심각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과 자녀들을 보면 긍휼이 생기죠. 여러분, 긍휼은 사전을 찾아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성을 보시고 누구는 불쌍히 여기는데 누구는 불쌍히 여기질 않아. 누구는 우는데 누구는 울지 않아요. 그것을 통찰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이런 통찰력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 앞에 능력받은 어떤 사람들이 예언적 통찰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이 시대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교회에 대한 수많은 예언과 우리 자녀들에 대한 수많은 예언이 이미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까지도 안 보니까 통찰이 안 생긴 거고, 통찰이 안 생기니까 긍휼이 안 생기는 거고, 긍휼이 안 생기니까 기도하자 해도 기도 안 하는 거고, 이게 역기능이 계속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내일 모레 온누리 교회 가가지고 권사님 앞에서 할 이야기의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 행전이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다음 주부터 진행되거든요. 3박 4일 동안 여러 명의 강사를 데리고 여성들이 밑에는 까만 바지, 위에는 흰 옷 다 맞춰 입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3박 4일 동안 기도하는 게 마리아 행전이에요. 그 온누리 교회에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그 권사님 1,300명이 여성들의 리더니까 나보고 와가지고 그 마리아 행전에 참여하도록 동원해 달라는 거예요. 제 역할이. 그러면 내가 거기서 기도합시다. 마리아 행전 다음 주부터 하죠. 내일 등록 마감인데 여러분 꼭 하세요. 한다고 하겠냐고요. 문제는 시대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긍휼이 생기지 않고 긍휼이 없으면 기도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기도 안 되는 거예요. 통찰이 얼마나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인지. 저보고 자꾸 염세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은 갈수록 시대가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환경이 우리를 받쳐줍니까? 아니면 정치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를 받쳐줍니까? 이미 놀라운 거는 뭐 경제적인 것도 초록불이 아니라 적색불이잖아요. 계속 우리 일본처럼 장기 어떻게 해요? 침체에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기 증상. 이미 경제학자들은 이미 장기 침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사는데도 우리의 통찰은 자기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도 잘 챙겨야 됩니다. 자기에 대한 통찰도 있어야 돼요. 제가 신학교 가고 목회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요즘 좀 반대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목사 할 자리도 잘 없어요. 솔직히 두 분 부교육자들 계시지만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예. 어디 갈 자리도 별로 없어요. 담임 목사 개척 안 하면 이제 부르는 데도 없어요. 다 줄이 있어요. 줄이 백이 있고 줄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제 교회는 자꾸 줄고 성도도 줄고 교회는 이단 사설로 자꾸 넘어가고 선교사 하려면 신학해라. 저는 요즘 그렇게 하거든요. 선교사 하거나 개척하려고 하면 해라. 그리고 통일 한국을 준비하려면 신학을 해라. 그런 마인드 없이 교회에서 직장처럼 먹고 살려면 하지 말라. 시대를 똑바로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비록 우리가 경기도 남양주시 진저읍 금곡리, 이제 여기는 양지리입니다. 양지리. 양지리에 살아가는 촌놈들이지만 그래도 시대는 통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통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과 앞으로 살아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 통찰하면 긍휼이 생겨야죠. 여러분, 긍휼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내가 긍휼을 가지고 시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신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긍휼 불쌍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야, 너 이 시대와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긍휼을 가졌구나. 내가 너를 불쌍히 봐줄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통찰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약교회 회복운동 가정교회로 전환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어떤 시스템으로는요, 한국교회 희망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대로, 제가 최영기 목사님한테 강의 들으면서 우리 교육자들 계속 들었던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옮겨가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성경이 그러라면 그러고, 성경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교회가 성경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다 하고, 성경이 맞다 하는데 아니라 하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성경이 하자는 대로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하자는 대로. 목사님 정말 시대 들떨어지게 세련되게 좀 시대 유행도 따라가면서 해야지, 뭘 또 2000년 전에서 성경대로 하잖아요. 교회가 성경대로 안 하면 뭐대로 할 겁니까? 목사가 배운 신학대로, 내가 만약 미국에서 박사하고 하기 따오면 그것을 배운 대로 하는 게 정석입니까? 성경대로 하는 게 정석입니까?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고, 성경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교회도. 그게 신약교회 운동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시대를 통찰하고 교회를 통찰하고 다음 세대를 통찰하고 긍휼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 입고 먹고 자고 시집 장가가고 연애하고 직장생활하고 돈 버는 거 이것만 빠져가지고 기도할 게 아니고 좀 폭넓게 긍휼함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자녀가 잘 돼야 내 자녀가 안전합니다.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만 배 안 골고 잘 먹고 잘 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나라가 먼저예요, 백성이 먼저예요? 애매모호하죠. 예? 그래서 좀 의식 있는 사람은 이럽니다. 우리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한번 국가의 3대였어. 영토, 주권, 백성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영토가 없고 주권이 없으면 백성이 있습니까? 지금 시리아 난민들 모르십니까? 유럽연합에서 안 받아주겠다. 보트를 타고 몇 날 며칠 돌아다니다가 빠져가서 수백 명이 죽고 그거 언론에 다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시리아 난민 870명이 우리나라 들어온 거? 그 국가에서 이야기 안 하죠. 유엔에서 협박하고 유럽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사해야 되니까 받아줘야 되잖아요. 시리아 난민들 870명 우리나라 들어왔는데 다 무슬림들이에요. 무슬림들. 여러분 시대가 정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먼저입니까? 성도가 먼저입니까? 네? 이것도 애매모호하죠. 내가 교회인데 늘 목사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목사가 없고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예산도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여러분을 온전케 해줄 사람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다 중요한 거예요. 백성도 중요하고 나라도 중요하고 성도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데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이기적인 거는 나라도 망쳐먹고 교회도 망쳐먹는 거예요. 모두가 시대적인 통찰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불쌍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문제야. 이게 옛날에도요 우리 예본이 신년이 키울 때 우리 집 사람이 극성 맞아가지고 아주 이쁘고 깨끗하게 이렇게 키웠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잘 사는 집안의 애들처럼 보여요. 근데 옷 사입힌 거 거의 없고 다 물려받고 얻어 입힌데, 근데 어쨌든 깔끔하게 이렇게 포얗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공자 기공주처럼 그렇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잘 사는 집 애인갑다. 교인들 중에 우리가 제일 불쌍했어요. 그게 문제야. 여러분 제가 불쌍하게 보여요? 안 보여요? 불쌍하게 안 보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목사가 불쌍하게 보여야 긍휼이 생겨야 기도할 건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불쌍해요. 정말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녀를 키우면서 또 사명까지 감당해야 되는 게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유영광 전사님 제일 불쌍하고 최창화 목사님 제일 불쌍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도 우리를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우리도 여러분을 불쌍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긍휼이 있어야 서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려면 서로를 위해 뭐하라? 긍휼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저 사람이 잘 돼야 내가 잘 된다니까요. 저 자녀가 착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내 자녀가 안전하다니까요. 내가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내 신랑 될 사람이 믿음으로 산 사람 만나기 쉬운 거예요. 남자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청년 남자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남자들 찾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군 보고마가 중요해요, 안 해요? 예? 청년들 군 보고마가 중요하네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 미래의 신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믿음의 사위가, 믿음의 며느리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여기에 모두가 함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